빛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지난번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이 지구 행성으로 폭풍을 왔으나 선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불꽃이 꺼지고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르마에 의해서 고통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이 육신으로 투사되면 질병이 되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 퍼스트 모브에서 나온 I am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우리 밖으로 확산되어서 그것이 영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영성, 하늘의 뜻을 우리가 감지해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따라서 양행,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혹시 그것이 내 자유의지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양심에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서 눌림이 있으면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눌림을 받았던 그 까르마를 우리가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영 안에서 깨어있고 영감받고 신의 뜻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그 삶이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빛을 따라 사는 삶 중에서 깨어있음, 영 안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붓다에 이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가르쳤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걸중이라고 서경에 보면 있는 말인데 공자는 논어에서 이걸 인용을 합니다. 요순 시대에 순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지혜로운 우 임금에게 왕위를 이양을 하면서 이 말을 전해주어요. 인심유위,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심유미, 황금률을 해나가는 진리의 마음은 미미해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유정유일 윤직 골중하라.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정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액자로 써서 골중이라고도 쓰고 윤직골중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많이 걸어두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주희가 종룡장구서에서 허령지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령지각.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그곳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알미 일어난다. 중에서 그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공자는 중룡에서 희노애락지 미발위지중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 이제 I am 자리, 영의 자리입니다. 발이계중절 위지화라.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절제를 통해서 중도에 맞게 컨트롤이 된다면 그것을 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치중화라고 하죠. 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 유교의 어떤 수행 요체죠. 그래서 치중화 이것이 중지자 천하지 대본 이것이 천하대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달거야. 이 화를 통해서 모든 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공자가 치중화에 이르는 이 수행을 통해서 깨어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조선으로 와서 성리학에서는 그 태계 이황은 그 선조 임금이 정치를 좀 중앙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10가지 유교의 요체를 요약해가지고 이 표로 만들어서 선조에게 보내주고 그걸 병풍으로 만들어서 항상 상기하면서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제1 태극도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성악십도라고 하죠. 이것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 제8 심학도가 있어요. 제8 심학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유정유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심학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이. 여기 보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주제라고 했어요. 심은 일신, 몸을 주제한다. 몸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이라고 있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경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경은 일심주라고 했어요. 일심,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경이라고 해요. 경으로서 유정유일 윤직 벌중을 하면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중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체계가 선조 임금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계의 후배, 35년 후배이지만 태계와 많은 이기 논쟁을 했던 조선시대 승리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이 율곡이 경목요결에서 이렇게 거경국리역행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경, 이 경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 안에 거경, 물고 국리, 사물의 이치, 경물치지 그것을 통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선을 하고 역행, 그것을 힘써서 실천해야 된다. 여기 역행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이고 공리라고 하는 것은 영감 따라서 삶을 판단해서 그것을 힘써서 실천해야 된다. 이 역행이라는 것은 실천이죠. 거경공리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 굉장히 강조되는 수행 덕목인데요. 여기에 율곡은 역행을 넣어서 이 삼자가 종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경공리 역행, 빛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1500년도에 이미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원리를 깨닫고 이미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 성리학에서도 깨어있음, 이 경을 통해서 깨어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서 성리학자 조식은 성성자라는 방울을 허리춤에 달아가지고 걸어갈 때 거기 딸랑딸랑딸랑 할 때마다 성성 깨어있게 하는 그 방울을 달고 매일 다녔다고 해요. 그 딸랑딸랑 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하고 이제 경각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교와 조선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가르침입니다. 이제 4대 성자 중에서 소크라테스로 넘어오면서 know yourself라고 그랬죠. 이 know yourself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 신탁을 통해서 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왜 지혜로운가 봤더니 현자들을 거의 안다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다 자기가 마지막에 가니까 뭔가 답이 막혔는데 그 막힌 답을 할 수 없는 그 무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지위지, 부지위, 부지, 시위지야 그랬죠.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노 요셀프의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의 노 요셀프의 의미는 그 아테네 청년들에게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자기 내면에 다이몬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아테네 청년을 미혹한다.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제목 때문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죠.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도망을 가지 않고 독배를 이렇게 주는데 플라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되돌아 앉아 있고 이 소크라테스가 시끄럽다. 내가 지금 죽음이 뭔지를 지금 체험하는 그 가슴 뛰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몸을 벗고 이데아의 세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왜 울고불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그 장면이에요.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다이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이몬의 음성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다이몬은 내면에 있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I am, 신을 성령을 말하는데요. 다이몬은 신들에게는 인간들이 전하는 기도와 번제물들, 인간들에게는 신들이 전하는 그들의 뜻과 신의 뜻, 또 번제에 대한 담내의 선물들을 해석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이몬의 존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다이몬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어떨 때는 아고라 광장에서 새벽까지 가만히 그 명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잊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의 그 신성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이 독배를 마시게 됐죠. 평소에 이 다이몬이 욕망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동을 걸었는데 판결을 하는 그날 자기 안에서 내면의 저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이몬의 음성이 하지 말라는 어떤 저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가라는 뜻으로 자기는 알고 관정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하죠.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다이몬이 나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왔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는 다이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깨어있음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이것과 일치하는 삶이죠.